요즘 그 감사에 여러분 호르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감사 호르몬? 자,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모이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나면 혈압이 올라가서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어떤다고요? 심장 박동이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부도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피부 한번 보십시오. 피부가 어떤가?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요즘은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신의 선물인 그러니까 감동 호르몬,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감사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엔돌핀이 여러분 어떤 작용을 합니까? 암을 억제하고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력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그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몇 배라고요? 4,000배. 4,000배. 어떤 호르몬일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맞죠? 뭐 할 때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 그러면 막 어쩌다가 내가 확 오늘 사고 났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걸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다이돌핀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때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이돌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암이 치료된다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 아시죠? 네. 황성주 박사가 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암이 치료된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임상 사례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까이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맨발 걷기도 좋고 또 뭐 고주파도 좋고 그렇지만 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도 한 번도 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암을 주셔서 부부를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야 이렇게 그냥 교양 떠느라고 그렇죠? 폼 잡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앉았을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치료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 때문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뭐예요? 엔돌핀의 4,000배의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마치고 우리가 잠깐 5대 감사 제목 조금 전에 나눴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고 이렇게 또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특별히 두 가지 감사가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전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수 없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자, 여기에 이 오늘 시편 107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어때요? 70년 동안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너희 본국 고향으로 너희를 돌려줄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세계 역사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어때요?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본국으로 귀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있었죠? 36년 있고, 그래서 보십시오. 배 이상, 그렇죠. 배 이상을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참 그 압제와 참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크게 이제 두 가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감사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감사의 이유 1번 뭐라고요? 한번 위에 제일 위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뭐 때문에요? 인자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자하심에 대해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까? 한 번 사랑하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이거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못하겠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뭐예요? 인자하심을 베풀면 이게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인자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예요. 뭡니까? fail 하면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unfailing 하면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멋집니까?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카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혼식 때는 다 선서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죠? 그 선서하는 가정 중에 거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깨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어때요?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렇죠? 아수르 그런 나라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여기에 있는 영적인 뜻은 뭐예요? 그냥 그런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거듭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사단의 밥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것 같게 어때요?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와 종노릇 하면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죠?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았다라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갈 길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발견하고 그렇죠? 삶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분명히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좋다고 하면 거기에 그걸 쫓아 살았고 그렇죠? 이러다 저러다 그렇죠? 풍랑에 흔들리는 그렇죠? 나뭇잎처럼 그냥 세상 따라 그러고 살았다. 죄지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성읍을 찾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본향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었죠. 그렇죠. 본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신권사님 지난 주간에 이사하셨지만 목요일 날 어때요? 지금은 비록 뭡니까? 월세로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때요? 몸을 누일 수 있는 그 공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안정감을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살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때요? 영혼의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 스토트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복음주의권에서 참 엄청난 석학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사냥케 계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격하지 않으셨다.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사냥개죠. 여러분 사냥개 한번 물면 어떻습니까?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죠. 절대로 안 놓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도망가고, 그렇죠? 요리조리 피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자리를 우리가 도망갈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은,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윗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요? 여러분 한번 한두 번만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저의 삶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유치원 하면서 그렇게 정신 나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엎어가지고 곧해요. 그만하고 넌 그 길이 네 살 길이 아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야지. 사그라지고 없어질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그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기적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 어떻습니까? 인생에 베푸신 기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거. 저는 기적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참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몇 초죠? 5초입니까? 5초만 늦었어도. 그렇죠. 5초만 늦었어도 박 집사님 이 세상 사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데려갔어요. 우리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내게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 있겠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죠. 뭐 정말 내로라 하는 참 귀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참 많이 베푸고 계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근심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죠? 그 어떻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바른 길로. 우리가 이 길이 살 길인가 하고 막 갈 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천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거주할 성읍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시작.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죠? 이 나이에 예수를 알고 그렇죠?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할 겁니까? TV 보고 집에서 그렇죠? 술 마시거나 자거나 그러고 있을 그 끝이 그렇죠?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면서 이제 그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후회 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에게 고비고비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 그것을 넘어서서 어때요? 정말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죠? 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큰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이 감사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는 합니다. 어때요? 내가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자녀들 취업 잘해서 잘 살고 그것은 내는 감사. 근데 감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 내 삶 가운데 베풀어진 그 기적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두 가지 감사 이 두 감사를 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